이번 시간에는 TV를 시청하면서 성령으로 충만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TV를 시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TV를 시청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데 저해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TV를 시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TV를 시청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TV를 시청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는 TV를 시청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신령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세속적인 삶과 구분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뜻을 바르게 이해한 다음에 성령이 주신 뇌마 능력을 받아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을 모든 그리스도는 잘 알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은 물론이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마저도 죄에 빠져서 삶을 망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특히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각한 비난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까닭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절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게 되며 자기만의 신앙에 머무르고 맙니다. 이렇게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대로는 별로 지장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부분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유능바위가 사는 동네에서는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장애이듯이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넘치는 곳에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성이란 자기에 대해서 느낌이 일어나는 능력을 말하며, 죄를 이기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의 근본은 감성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인데, 이는 감성적인 요소이지 이성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성이 풍부하지 못하면 이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성이 풍성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시비를 시청할 때 머리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성령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권능이 나오는 마음을 강화시킴으로써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겁니다. 능력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여 밖으로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게 해야 돼요. 이런 불은 내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불을 받는다 자꾸 그러는데 불이 밖 안에서 나와야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를 알고 있는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있음을 보고 안수하여 그 능력을 겉으로 드러나게 해주었습니다. 안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드러내어 표현하게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영어로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를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잘 알 수 없듯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지성보다 감성에서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적 요소를 끌어내야 됩니다. 다양한 영적 원사들 역시 감성적 성향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은 감성적 분위기에 자신을 내어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위하는 기도입니다. 능력은 성령이 나눠주는 것이거나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게 됩니다. 성령은 모성적이며 감성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뇌나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운해나 감성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시청할 때 자뇌와 이성을 사용하여 시청을 합니다. TV를 시청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운해와 감성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TV에서 보고 들은 세상적인 것들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지배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 느낌을 사용하기 때문에 감성적인 사람의 능력을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여성들이 감성적인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다면 우선 감성적인 기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성적 작용의 대표적인 기능이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보다 감성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보면 무언가 어설프고 무지한 것 같아서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지성적인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영상기도를 강조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에 영상기도를 함으로 감성을 발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세상도 바뀌어 감성적인 사람이 더 성공하기 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조적 발상을 하는 사람이 대박을 내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 세상은 상상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감성에서 오는 것이며 모든 지혜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성적인 사람이 성공하기 쉬운 세상이 된 겁니다. 능력인 목회자가 각광을 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능력이 함께하는 목회자가 성공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능력이 육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매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감성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감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두 서툴기 때문에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약삭빠르기에 한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은 감성이 좌우한다는 사실을 의료인들보다 더 빠르게 간파하고 감성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성 훈련은 마음을 다루는 훈련이며 이것이 영성 훈련의 기본 본질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는가를 바르게 깨닫는 훈련입니다. 마음은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쥐하러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영역에도 온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TV를 시청할 때조차 마음으로 기도를 함으로 감성이 발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성이 모든 영성을 지배한다고 주장할 에드워드 말을 우리가 새겨 보아야 됩니다. 예일 대학에 졸업한 지성인인 그를 통해서 성령의 대붕이 일어나는 과정을 몸소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는 18세기 당시 결코 쉽게 얻을 수 없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성인이고 학구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만은 결코 알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놀라도록 합니다. 지성적인과 감성을 중요하게 여긴 까닭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성령의 역사는 현장 사역을 했으며 성령의 기름부를 항상 경험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깨닫게 되는 지혜가 바로 감성인 것입니다. 바울 역시 논리적이고 학구적인 사람이지만 그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그는 논리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담대하게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바울처럼 에드워드처럼 그는 성령과 동행하는 긴 세월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바로 감성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성령세도 잘 받고 충만도 잘 받고 영적인 말씀도 잘 깨닫고 그래요. 성령은 이론으로 배워서 깨닫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감성으로 느껴야만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동감하면서 느낌으로 배우고 아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역시 동행하면서 느낌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종교의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고 이것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감성을 강하게 하려면 깊은 영역에도 온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깊은 영역에도 온몸 기도가 돼야 감성이 풍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온몸이 하늘나라가 되니까. 이성주의자들도 깊은 영역에도 온몸 기도하여 감성이 풍부하여 내적인 능력과 외적인 능력의 균형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면을 강화시키는 기본적인 수단이고요. 내면의 능력이 밖으로 나오는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며 이성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성주의자를 싫어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성주의자들이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 영성훈련 참석에서도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인내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여 깊은 영성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감성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성분들이 감성이 풍부한 것은 깊은 영역들을 즐겨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오래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계세요. 그제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10년, 15년 어느 정도 다니셨는데 자꾸 젊어져요. 처음에 오실 때는 여러 가지 뭐 척추, 측만증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는데 와가지고 깊은 기도를 하고 온몸 집중 치유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지금도 이틀씩 주에 이틀씩 나와서 기도. 그냥 주일날까지 3일이 나오는 거야.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점점점 젊어져요. 할렐루야. 예,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감성이 풍부해지니까 믿으시고 여러분들 자꾸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으면 뭐 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아요. 그 자기 관리하는 것이죠. 그게 좋은 것입니다. 감성이 풍부하여 분위기를 잘 의식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감성이 풍부하여 영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언 사역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TV를 시청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님 내쉬면서 TV를 시청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럼 마음으로 방언을 해도 돼요. 그렇게 항상 습관이 돼가지고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짐으로 감성이 풍부해져가지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TV에서도 깨닫는 것도 있어가지고 자기 피와 살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TV를 시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이건 습관이 돼야 됩니다. 3년 정도 해야 습관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한 그 정도 되면 사람이 변하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가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성령의 불러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성령의 임재를 몸으로 느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중요해요. 관심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조금 기도하다가 12시청에 정신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체는 TV 시청이 아니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명심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자꾸 하다가 보면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발전하는 것을 보고요. 내면이 풍부해지는 걸 보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보고요. 감성이 풍부해지는 걸 보고요. 눈물이 많아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시의 영성은 자꾸 깊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한 자신의 몸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사슴 성격도 유순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번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빨리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자면 충만한 교회에서 매주 올라 금토일 10시부터 12시가고는 온몸 집중 기도에 참석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불로 충만받고 온몸에 쌓이는 독소, 상처, 스트레스 배출하고 성령이 지배하심으로 감성이 풍부하여 하나님과 뜻이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를 받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씀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루는 안 돼요. 한 번은 왔다 가라. 한 번 올 집은 오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전화 오면 한 번을 나면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오래오래 다니면서 변화되실 분들만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성 있는 자리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은혜 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감성이 풍부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큰일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거둬들이는 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